할렐루야. 오늘도 미스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같이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바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케 되길 원하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파쇄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세상 가운데 또한 아버지 앞에서 또한 하나님 사람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선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플랜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랍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또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1절부터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지만 또 반대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안내들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아니면 컨퍼런스 아니면은 말씀 나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지금 김종필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 동부 그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 운동 거기에 제가 또 들어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오게 됩니다. 유명한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기도 모임들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묵상하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피난과 그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용사들이 그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를 그냥 두고 죽이지 말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환경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빠졌고 또 그래서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왕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입을 벌려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환경 이렇고 저렇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본질과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때로는 한국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우리의 삶도 돌이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어쩌면 보면 이렇게 예전에 2월이나 4월, 3월, 4월 때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요 한 두 달간이 아예 대면 예배를 못하고 소모임을 금지하는 더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의 성도들이 이 대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만약에 이게 회복된다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약 30% 정도가 아마 각 교회들마다 퀘스천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더 하나님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내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전망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많은 전망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여러 가지 수치들을 반영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많은 학자들이 또 그리고 많은 세상에 있는 미래학자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붙드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고 내 눈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보이시는 그분을 우리가 또 인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기억합니다. 1966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홍위병들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서양의 문화와 서양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파쇄시키기 위해서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일으켰죠. 성경책을 긁어다가 외세 서구의 책들을 긁어다가 다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1943년부터 큰 부흥이 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을 때까지 중국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 문화혁명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고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히고 리더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택동은 얘기해요. 더 이상 중국에는 기독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제 다시 중국이 문화 개방을 하면서 문을 열면서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명목상의 자유지만 그것을 허락하고 딱 조사를 해봤더니 뚜껑을 열었을 때 숫자는 2천만 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불어났습니다. 문을 닫은 지 시간은 30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약 20배 정도의 숫자가 크리스찬의 수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다음에 성경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북한도 그렇습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이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한 폐렴으로 중공이라고 하는 이런 공산당이 무너지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또 크리스찬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순수하게 그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누르고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뿐이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는 절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의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능히 실패도 성공으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 괜찮아. 뭘 하다가 안 돼도 괜찮아. 뭘 시도하다가 실패도 괜찮아. 뭘 어디 유학 갔다가 돌아와도 괜찮아. 왜? 아버지가 있잖아. 아직 부모님이, 내가 건강하잖아. 아빠 엄마가 아직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은 거야. 돌아올 지분이 있잖아. 너희들이 고생하고 돌아와도 밥은 먹고 살 거 아니겠니? 그런데 아빠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50달 먹어가지고 지금 길을 잘못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잘못 찾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는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받아줄 수 있고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봐. 도전해봐. 이렇게 가끔 제가 격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넘어집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근원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데 아주 이것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 15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정말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냥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저 정도는 하겠지. 아버지니까 자식이 원하니까 돈도 주고, 아버지니까 자식이 돌아온다 그러면 받아주고 기다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아버지들이 종종 나타나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학자인데, 신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중동에 살면서 남기고 돌아가신 한 가지 수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Through Middle East Eyes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는 영미의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했구나, 동방박사는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렇게 했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미 그 문화권의 컨셉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을 중동에 살면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그들의 삶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느끼는 예수님의 비유와, 그리고 그 영미권에 살고 서구권에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한국도 서구권의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성경의 관점은 너무나도 이 감동과 이해의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보는 그 성경 이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셔도 좋은데, 그 바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명예와 수치, 이 중동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와 그리고 환대, 이 세 가지 문화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를 목숨처럼 여기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명예살인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뉴스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의 명예, 그 다음에 가족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수치스럽게 말고 동네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딸이 뭐 어디 가가지고 강간을 뭐 이렇게 처녀가 임신해 왔다든지, 그러죠?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벗어나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든지, 가정을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동네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속에서 이 아들에 나오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의 모습과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특별한, 아주 정말로 이 아버지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과 그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이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본다면 5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의 풍속을 아주 익숙한 중동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비유는 이거예요. 첫째는 잘못된 거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 재산을 요구할 수 없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어도요, 재산을 나누는 일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재산을 나누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것도 그 자식들이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땅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어요. 그 재산에는 땅이 포함됩니다. 이 땅을 어떻게 달아서요? 받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팔아 가지고, 그죠? 처분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먼 길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법위에, 이것은 유대법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판다는 것은 그 가문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정말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그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돼지를 치고, 그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 속에서 이방인의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혐오하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며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환대를 합니다. 잔치를 열어줘요. 이 잔치라는 것을 중동 지방에서는요, 웬만하면 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것은 굉장히 기쁘고 명예로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 잔치라든지 이런 걸 때만 이 잔치가 일어나지 평상시에 잔치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잔치는 뭡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 부정한 짐승을 치고 살았던 이 집 나간 이 전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거대한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풍속. 그러니까 큰 형이 그걸 보고서 정말 못마땅해 가지고 잔치에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뛰지가 않아요. 뛰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오니까 거리가 멀어. 아직도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의 어른들은요, 긴 옷을 입어요. 특별히 아버지는 이 긴 옷을 입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들이 오니까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무런 돌아와서 용서받을 만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뛰어나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고 그 아버지가 받아주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 어른이 그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른은 가만히 있어요. 항상 기도받으러 오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달려와가지고 안기면 모를까 아버지가 절대로 자식에게 달려나가는 그런 일은 중동의 법도에서는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정말로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가문의 목치를 하고 죽어 마땅한 수치스러움을 줬던 이 아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이 아들을 살게 했고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세상의 편견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 희생하고도 자기가 정말 가문의 수치스러움과 내 문화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해가면서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나간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질 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경험될 때 어떠한 세상의 위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장 31절에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도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버지였고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미스바 기도회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병의 종식과 빨리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악법들이 철폐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있어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아버지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시간이 있습니까? 주여 한국교회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워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배부름 속에, 하나님 편안함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종식과 하나님 우리가 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축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이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경제의 회복을 하나님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새 영을 새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악법들이 이 땅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악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외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다시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20-30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